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4절과 25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도무지 상대해 볼 염두도 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적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특별히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인으로서 자극과 반응만 있을 뿐이지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 상황에 반응하여서 두려워하여서 도망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 질문,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반응에는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에게 그다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떤 녀석이 엄청나게 대단한 무엇이란 것 다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잘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어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즉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골리앗에 의하여서 손상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지요. 세 번째 질문, 맏형 엘리압은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에 비하면 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반응은 또 다르지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와의 반응과도 다르고 다윗의 반응과도 다릅니다.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분개하고 있는 반면 형 엘리압은 자기 동생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골리앗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막내 동생 그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러한 열심을 두고 오히려 교만한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하며 판단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교만한 자는 누구이고 정말로 완악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형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을 마주하였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세 가지 형태의 반응들이 나와 있지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저 골리앗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자극에 반응하는 그 초점이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또 형 엘리압의 초점은 자신의 질투의 대상인 다윗에게 맞춰져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다윗의 반응에는 그 초점이 골리앗이나 다른 누구에게 맞춰져 있지 않지요. 그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손상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군사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도망한다 하는, 어찌 보면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텐데 왜 이런 반응이,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 여기에는 매우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그런 체험과 감동이 다윗에게 정말로 살아 숨쉬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 안 믿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는 아무런 연결점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고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일 뿐, 자신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를 알기도 전부터 이미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았던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장, 양떼를 치고 또 양떼를 치다 보면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위협들 앞에서 그때 체험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이미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연장선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다윗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믿음의 연습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위험도 없을 때는 그저 평범하게 다른 믿음이 없는 다른 자연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질 리는 없습니다. 날마다 삶의 소소한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크고 두려운 위협이 닥쳤을 때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의 연장선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위대한 걸음걸이를 걸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